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사랑, 도전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특이한 점들을 많이 갖습니다. 우선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하나는 당연히 룻기일 거고 또 하나 뭘까요? 이러기에요?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두 여인의 제목 에스더와 이 룻기, 이렇게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둘이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입니다. 남성 중심 세계의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그죠? 여성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경 한 권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의 이제 결말을 쭉 보면 결국에는 이제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보아스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다윗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때로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 룻기를 마무리 짓기도 하고, 혹은 또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거나, 혹은 시어머니를 또 잘 이렇게 모셨더니 또 나중에 복을 받고 또 부자가 되더라, 이런 식의 결론을 유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룻기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 나오멜렉 나오미와 엘리멜렉 합친 거예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빵으로 가득해야 할 동네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풍성해야 할 그 땅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일종의 역설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얼마 안 돼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마자 가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두 아들은 이 말론과 기럨은, 이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럨인데, 말론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이 기럨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함께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론과 기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여자 셋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1장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베들레헴이 먹고 살만해지게 되었다. 그 흉년이 끝나게 되고 다시 이제 풍년으로, 다시 그 이름대로 빵집이 되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자꾸나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조금 갔던 것 같아요. 길을 좀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 나오미에게 무슨 생각이 났는지 길에서 멈춰 서서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와서 남편도 없이, 물론 잠시 아들이 있었고 또 며느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방 여인으로서 홀로 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다 보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고향으로 가면서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이 두 며느리들이 똑같이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기도 하고 또 아이도 없고 하니 그냥 모압에서 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의 새 살림을 모압에서, 너의 고향에서 그렇게 꾸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모압에 남게 되고 룻은 따라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갈 거고요, 어머니가 남는 곳에 저도 남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 결혼식장에서 그 성혼 선언문 같은 거 있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다짐할 때 요 본문을 가끔 쓰기도 해요.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갈 것이며 당신이 남는 곳에 저도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될 것이고 당신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성혼 선언문에 이 본문을 가져다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의 삶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 재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이렇게 죽게 되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다른 남자가 그 형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이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보아스가 이제 1순위의 남편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른 순서가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 룻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순서가 밀려나면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제 4장 18절부터 5절에 걸쳐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다윗으로 마치게 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누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으로 룻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룻기가 러브스토리 같기도 하고 또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공주가 된다, 나중에는 이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결론 같지만 룻기가 담아내는 이야기는 결코 그리 달콤하고 또 그렇게 푸릇푸릇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룻기에는 이 재난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겹쳐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카오스 상태다, 이런 말인 거죠. 왕도 없고 또 민족을 대표하고 이끌어줄 만한 확실한 지도자도 없어서 여기저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조금만 논리적으로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무정부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사사의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재난에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가 한 가족에게 밀려듭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국경을 넘어서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낯선 땅, 외국 땅으로 피난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낯선 땅으로 떠나간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베들레헴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저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심하며 고민하던 차에 자기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모압이라는 것,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나라인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일종의 저주 선언인 거죠. 결코 어쨌든지 모압은 부정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과는 관계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 가족은 지금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집에 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기스 왕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봐 미친놈처럼 침 흘리면서 이러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이 원수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이 가족은 원수의 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두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나 보자 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아마 이 엘리멜렉 가족을 쳐다보았을 것 같고요. 또 뭘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따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 엘리멜렉 가족이라고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내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모진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남성 우월 중심 사회에서 남자는 다 죽고 자식도 없이 여자 셋만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에서 더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얼핏 듣게 되어서 그래,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거기에는 내 친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는 내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쩌면 너무나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온 남자들의 죽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 롯과 오르바에게는 또 자식이 없는지, 10년 정도를 같이 살았을 텐데요, 왜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은 세 여인이 여전히 끈끈한 정으로 함께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그렇죠?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 동서, 이런 관계잖아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관계였어요. 누가 언제라도 나 몰라라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 셋이 지금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부터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10년 넘게 겪었던 그 고통을 이 두 며느리가 다시 이방의 그 모압 기준으로 하면 베들레헴이 이방이죠. 이방에 가서 그 똑같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싶지 않은 그 시어머니의 애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시어머니는 이 두 며느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로도 이들이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함께 서로 한 가족으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에도 세 여인이 서로를 위하여 울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르바는 이제 그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남아서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완전 이방 사람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봐도 원수지간인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친구처럼 한 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도 강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가? 이들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연대할 수 있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특별히 이 룻이 느꼈을 때에 그동안 시어머니가 베풀어 주었던,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사랑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오르바와 룻의 눈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들을 인생의 동반자요, 또 그리고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연애하는 사람들의 달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또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고 또 안전하며 따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은 매우 맹렬하고 또 도전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주님이 선언하시고 있는 그 사랑은 물렁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죽음, 순종, 희생이 포함된 도전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 아마 이런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내 목소리를 죽이고 타자의 소리를 경청하며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나오미가 보여준 도전적인 사랑의 정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을 진짜 참 가족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왕이 없던 사사 시대라고 시작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룻기가 문서로 기록되어서 쓰여졌던 때는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제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제 기록된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때 기록된 문서를 우리가 그것을 역대기 문서라고 부릅니다. 역대기 문서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는 당연히 역대상, 역대하가 있겠지만 창세기 1장도 있어요. 창세기 1장도 역대기 문헌에 속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처음이고 가장 맨 앞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창세기 1장은 역대기 시대에 쓰여졌던 문서인 거죠.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짓밟고요,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요 이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벨드사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창시개명을 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또 시사참배를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똑같아요.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사저글 속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상황,
배경이잖아요. 그 시대에 이제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끈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포로라 불러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말살하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존재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야. 이거 잊지 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을 약속하셨고 그 70년이 이제 머지 않았어. 하나님이 곧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쓰여진 게 역대기 문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시절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유대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유대의 주의가 이렇게 잘 발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잘 이렇게 막 서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거인데,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자 하면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요. 에스라 9장과 10장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앞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벌떡 일어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말씀, 백성들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에스라는 지금 외국인 아내와 다 이혼하고 혹시나 너희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냐? 다 내쫓아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을 외국에서 살았어요. 70년 동안을 외국 생활하다가 수만 명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혼자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곳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겠죠. 당연히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면서 지금 이혼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피부치 자식을 떠나 보내라는 거죠. 소위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저기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냥 유대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직선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유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저항하고
하지 않았고 유화 정책으로 그래 우리가 너희들과 결혼도 하고 우리 딸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너희 왕자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좀 친하게 좀 지내보자 하면서 그런 유화 정책을 펴요. 그러면서 많은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이제 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뭐 계약을 위반하면 자식을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 있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돌아가요.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수성에 대한 집착이 간혹 폭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은 당사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정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과 그 자녀들을 당장 내쫓아야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 시대에 쓰여진 글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룻기는 저항 문학입니다. 이러한 비정한 시대에 룻기가 기록됩니다. 룻기의 내용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당시 귀환한 사람들에게 거룩하려면 이방인을 구별하고 축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 뭐 어때? 이방인이면 어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룻기는 충실한 외국인 여성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대에 가득한 배타주의에 맞서게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룻기는 순수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왕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룻기의 마지막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제가 이거 본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있으신 분은 4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시면 띄워주시고 없으시면 여러분 귀를 잘 들어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지금 보아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예요? 에? 룻. 다시 해야 되나? 처음부터? 룻. 보아스의 아내는 룻이에요. 그렇죠?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성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바로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여김받았던 모함 여인이다. 이거를 지금 룻기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그 당시의 시대를 향한 위험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왕의 혈통이 된다는 복음을 은근히 들려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도전의 힘은 바로 나오미가 보여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룻기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이 숨쉬고 살아갈 공간을 허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따스하게 맞아주고 포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 그 희생과 그 대가와 그 헌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과 헌신, 죽음도 각오할 만큼 도전적입니다. 루키는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도전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루키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는 대로 희생과 헌신, 죽음도 각오한 도전적인 사랑이 서로 다른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직접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대가가 십자가였지만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불완전하더라도 도전적인 사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